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 날개 밑에서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기를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고 온 너에게 하나님은 상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룻의 마음에 놀라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하녀만도 못한데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니 지금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제 마음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룻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환점, 변곡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긴 했지만은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 떠났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땅, 약속의 땅으로 오긴 했지만은 너무나 인생이 내일을 알 수 없어가지고 오늘은 나가서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와서 먹으라고도 하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말하기를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을 들을 때 룻이 아멘하고 그 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상 주시길 바란다.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룻의 인생에 넘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는 일평생에 이 땅의 보호자와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말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룻이 어떻게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의 어려움 순간에 절망의 골짜기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 제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위에 형부도 자기 그 남편의 형이죠. 그 형과 아내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집에 재앙이 불어닥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 그러다가 남자들이 1명, 2명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3명의 남자가 다 죽었는데 자기 남편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이제는 여기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나는 이제 고향 땅에 가서 그래도 죽어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그때 룻이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2개가 있다면 하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는 믿음의 길로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한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이 보아스가 너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온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상 주시기를 바란다 할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재난을 만난 사람이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인간은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가피하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옛날에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그 고속도로를 뚫을 때 얼마나 그 힘을 내서 했겠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 충청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길 한복판에 꿀꿀인데 암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길을 다 뚫었는데 이거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폭파하고 깨트리고 뚫고 해가지고 마침내 경부선을 완성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터널을 파다가 길을 만들다가 보면은 길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않고 오늘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밭에 나가서 곡식을 줍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의 길을 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일이 선택되자마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 첫날에 일하러 나갔는데 거기에 밭에서 일하는데 거기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보고는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젊은 여자잖아요. 그런데 희롱하는 대신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미 소문이 쫙 돌았어요. 시골 동네니까 소문이 다 돌았는데 저 여자는 모압 여자고 그 남편도 죽고 그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기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다른 여자하고 다른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간절하고 독실하고 그리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금 있다가 보아스가 왔는데 저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압 여자 룻인데 우리가 보니까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움막에 들어가서 쉰 거 외에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에 시련의 순간에 인내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고 품위 있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우리가 어려운 날에 우리를 지켜보세요. 여러분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판에 가가지고 풀을 뽑고 이제 남의 농사를 지어주는데 히드라라는 풀이 자라나는데
이 풀이 얼마나 지독한지 뽑으면 또 자라고 뽑으면 또 자라고 뽑으면 또 자라는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 어느 날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어떻게 저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점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회복됐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하늘에 대고 삿대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 이게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까? 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그 아들을 너는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엄격하게 해가지고, 이 키엘케골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엄격한 신앙교육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키엘케골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묵상을 하다가 위대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인생을 해석하고 풀어가고, 그리고 그에서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 속에 있고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요? 시간 속에 있어요. 한계 속에 있어요. 도저히 극복할 수 있는 거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서 칼발트라는 신학자가 이 말을 듣고는 그의 로마서 신학 어마어마한 대작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순간에 룻과 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내하고 안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이 룻을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렇게 한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보아스가 볼 때 오늘 이 룻을 처음 봤지만은 내가 듣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신실하고 귀한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 외모로 볼 땐 지금 룻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과부입니다. 가난한 과부, 그 젊은 과부에 불과한데도 여러분, 이 보아스는 룻을 전혀 깔보거나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고 깊은 긍휼과 존중으로 룻을 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과 같이 긍휼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세리도, 그리고 모든 그 가난한 병자들도 주님은 멸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볼 때에도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다. 내가 이 순간에 정직하다. 여러분, 그의 과거를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모멘텀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것을 가장 높이 보시고 칭찬하시는데 그 상황,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그건 뭐예요? 약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은 더 우선적으로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보아스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룻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따라오기는 했지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들판에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집에 가면은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가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이 밭주인입니다. 부자입니다. 인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되 8절,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보면 이거는 호의지만은 사실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이 얼마나 감격했냐면은, 여기 보세요.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게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으로 봤을까요? 주님에게는 깊은 긍휼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주님의 모형으로서 이 깊은 긍휼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존중하면서 내가 내 부모와 고향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내가 다 들었다 하고 그 룻의 결단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느니 그거는 너희를 심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평생에 뭐가 따라다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 거예요. 나는 재수가 온 붙었나 봐, 가기만 하면 온갖 안 좋은 게 따라다닌다고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은 말하기를 뭐라고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결정적으로 최종 순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한 말씀을 들었을 때, 보아스의 인정과 축복을 들었을 때 삶이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인정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그가 괴로워하며 집을 떠날 때에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올 때 형을 두려워할 때에는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움켜쥐는 야곱의 인생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인생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따랐지만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지만은,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회복할 때 그의 사명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올더스캐스에 있는 곳에서 어느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한 집사님이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로마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정말 저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 동안 요한 웨슬레의 말입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나의 죄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덮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해서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목사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오늘날 감리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요한웨슬레 회심주일이라는 걸 지금도 기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요한웨슬레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루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3절,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이 지금 루시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는 하녀만도 못합니다. 하녀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깊은 겸손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자입니다. 죄인이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룻이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니.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옛날에는 당당하게 아들이라고 재산 달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집으로 올 때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풍족한 누가 많다고 그랬어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은데, 그 지금 자기가 품꾼보다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는 품꾼의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모든 삶을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는 하녀입니다. 나는 품꾼과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일기장에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거지입니다. 오직 나는 당신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바디메오는 뭐예요? 눈을 못 보는 소경에다가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랄 것도 없죠. 직업이 뭐예요? 거린입니다. 거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할 때,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거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칼 발튼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개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주님,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의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주님의 개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들어올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겸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의 은혜 앞에 이제 이 말이 하는 걸 보면은, 이 룻의 말을 들어보세요. 13절에 보면 은혜, 위로, 기쁨이란 세 단어가 나옵니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기쁘게 하셨나이다. 그가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그 보아스가 나중에 룻의 뭐가 돼요? 남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제 여기 보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 너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 위해 주님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여러분, 이 아기 새가 어미 새 밑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날개 밑에 있는 것, 그것처럼 여러분 강아지나 이런 것들도 보면요, 어미 개가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보호하심을 말하고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날개 아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날개에 대한 많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너희를 구출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에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날개를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기 독수리가 이제 커가는데 얘가 너 나가서 날아야지 그러면 뭐 할 줄 몰라요, 저 힘들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미 독수리가 어디에 이 아기 독수리가 있는 둥지를 어떻게 해요? 퍼덕퍼덕 날개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겨울에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추운데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창문을 탁 열어 적치면은 밖에서 뭐가 들어와요? 찬바람이 싹 들어오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어미, 심지어는 심할 때는 이불을 걷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아기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너풀거려가지고 한 다음에 얘를 어떡하냐? 날개에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개, 얘가 이제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막 하고 떨어지면 처음엔 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아기를 날개에다 탁 태워가지고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다 보니까 뭘 알아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말을 신명기가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셨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처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눈동자같이 시키고 주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도와달라고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오늘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너를 반드시 따뜻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법궤의 뚜껑이 뭐라고 그랬죠? 시은좌,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법궤의 뚜껑을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천사의 날개예요. 천사의 날개로 법궤 뚜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의 날개 아래, 예수님의 속죄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주날개 밑.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주날개 밑이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윌리엄 쿠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열정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사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어느 날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대 결절인가 해가지고 지금처럼 뭐 의술이 좋을 때도 아니니까 목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말을 못하면 목회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못하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가 어느 날 시편 91편을 읽는데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시편을 읽는데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날개 밑에서 깊은 평안을 얻었다고 하는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것을 무디 선생님의 전도 집회 다니던 거기에 그 사람이 생키라는 분이 작곡을 해가지고 올라 우리에게 이 찬송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함이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안전합니다. 폭풍과 맹수로부터 건져주시고 따뜻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주 날개 밑에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반드시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가 보름수 국회의사당에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루터의 인생의 말이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일기장에 기록해 놓은 걸 봤는데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증언하고 증명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서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 세상에서 힘들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주날개 밑에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의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지만 원치 않는 질병과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압박과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때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